프랑스의 문호 알렉산드르 듀마가 쓴 몽테크리스트 백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명 암굴왕으로 불려지는 책인데요. 이 책은 프랑스의 마르세유 출신의 20살 청년 선원인 에드몽 당체스라는 사람이 운 좋게 아름다운 여인 메르세데스와 약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기가 돼서 많은 사람들의 적들에 의해서 결국 흉계를 당하게 되고 억울한 누명을 씌워져서 결국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불행하게도 감옥에서 14년의 청년기를 지나게 됩니다. 그 감옥은 바닷가에 있는 감옥에서 도저히 탈출할 길이 없는 거예요.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죽어서 나온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노력하고 노력해서 탈출하는 탈출기를 쓴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주인공은 섬에서 탈출을 하기 위해서 땅굴을 팝니다. 한편 밖에 있는 자기 약혼녀도 땅굴을 파서 둘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는 문제가 돼서 결국 불행하게도 만나긴 만났는데 이 약혼녀가 몸이 약해서 너무나 쇠약해서 죽게 됩니다. 그 죽음 직전에 자기 주인공에게 당체스에게 보물섬의 지도를 주고 그리고 이제 죽어갑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프랑스에서 장례 예식이 그랬던 것 같아요. 죽은 사람은 이렇게 자루에 싸가지고 수장을 하는 그런 장례였는데, 수장하려고 다 준비했는데 자기 아내가, 자기가 약혼녀가 죽는 자리에 그 보자기 안에 이 주인공이 들어가는 거예요. 대신 들어가서 자기가 죽어야 될 약혼녀 들어간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 있고, 약혼녀는 이쁘게 모셔놓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물속에 던져집니다. 준비했던 칼을 가지고 이제 바다에서 탈출해 나오는, 그리고 그가 이제 결국 몽테크리스트 백작이 돼서 원수를 갚는 그런 이야기가 그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 소설의 내용이 중요한 것보다가 이 사람의 탈출의 얘기입니다. 이 당체스라는 주인공이 탈출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약혼녀가 대신 죽은 그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서, 그래서 자기가 자리를 바꿔치기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살아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살아나올 수 있는 길이 없는데,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 죽었고 내가 죽었다고 하는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자리 바꿈의 결과로 인해서 이 주인공이 살아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던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자리에 가야 될 자리를 예수님이 가셨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에 오르게 된 거예요. 그런 말로 예수님과 우리가 자리 바꿈을 한 겁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고 제가 못 박혀야 되는데,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자리에 못 박히셨고, 그리고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주님이 부활하시면 내가 부활이 되는 그 놀라운 축복, 자리 바꿈, 이것이 부활의 원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사흘 만에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누가 믿는 자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가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냐 믿지 않는 사람이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구원받은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첫 번째로 믿음의 여인들이 나옵니다. 믿음의 여인들 1절에서 3절 방송실 좀 올려주세요. 예, 믿음의 여인들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 여인들은 누구냐 그러면요, 10절에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식구 새벽 첫날 새벽에, 여러분 새벽이 어떤 날이에요? 어떤 시간이에요? 잠을 자야 되고 피곤하고 힘든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예수님의 무덤에 가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주간 한 주간 우리가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새벽기도,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새벽 예배도 이만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 한 절반 정도는 우리 성도들이 새벽에 와요. 그래서 자리가 가득 차서 새벽 예배 드리는데, 월, 화, 수, 목, 금, 토, 여러분 새벽에 안 나오던 분이 새벽에 나오기 쉬워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죠? 저는 늘 평생을 새벽 기도하는 사람인데, 토요일은 푹 자는 시간인데 어제는 새벽에 또 나왔습니다. 나오다 보니까 그것도 힘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딴 사람들이 잠자는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무덤에 간다. 어떤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고 주님 앞에 가고 그리고 무덤에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무서웠습니다. 그들은 무덤까지 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고 용기를 가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정인으로 인정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다가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첫 번째로 맞이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누구를 만났어요? 종교 지도자를 만난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권력자들을 만난 게 아니고요, 사회적인 약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무덤에 갔을 때에 그들에게 전해지는 마음, 뜨거운 마음, 감격스러운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갔다가 주님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왜 이렇게 안 먹을까? 네. 잠언 8장 17절, 잠언 8장 17절은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누가 주님을 만나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여인들의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과 대화하고 싶고, 주님께 가까이 가고 싶고, 주님의 그 시신에 향유를 바르고 싶고, 주님의 시신을 좀 더 가까이 보고 싶은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이들이 나의 사랑을 입게 되는 거예요. 시편 73편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의 하나님 나를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리다. 누가 복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천사를 만났습니다. 천사를 만나고 첫 번째 그들이, 천사가 그들에게 하는 말이 6절입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여인에게 했던 말이 6절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갔더니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셨다.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인지 기억해라.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갈릴리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말씀했는지를 기억해라. 믿음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 말씀 기억하라는 그 말씀.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핵심은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기억해라. 여러분, 성경을 보고 이 말씀을 암기하고 외우고, 이것이 바로 믿음을 키우는 길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와나 프로그램을 하려고 모든 준비를 하고 어제 이제 총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어린이 교회학교 어린 생명들, 초등학교 학생들을 모아서 토요일날 모아서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경을 암송하고 게임을 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삶을 길러가는 프로그램이 어와나 프로그램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가슴에 있으면, 그들에게 속에 있으면 말씀이 그들의 믿음을 키워갑니다. 여러분 안에도 이 말씀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말씀이죠. 6절 뒷부분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뭐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믿음은 기억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을 잘 따라 사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묻습니다. 이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기억하고 계십니까? 믿음이 있다면요, 반드시 믿음 있는 사람은 말씀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그 안에 기억을 하고 있어야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겁니다.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있을 때 여인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서 기억해봐.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라는 말이에요. 그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바로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7절 8절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냐 하는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말씀에 아멘을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뭐냐? 말씀을 받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되새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담아둬서 성경에 있는 진리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입니다. 성경대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성경대로 주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성경대로 주님은 승천하셨고, 성경대로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사셨습니다. 성경대로 삶을 살았고 우리에게 그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다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말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들. 할렐루야.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분 보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확실하게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믿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믿지 못한 자들. 이제 되네요. 믿지 못한 제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불행하게 못 믿었어요. 자, 11절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헛다는 자여 들려 믿지 아니하나. 이 여인들이 무덤에 가보니까 예수님 부활하고 없는 거예요. 천사의 말 들으니까 맞아, 주님이 부활하신다고 약속하셨어. 그걸 확실히 믿은 거예요. 그리고 막 달려가서 사도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들의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허탄한 듯이 들어 믿지 아니하나. 사도들은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못 믿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죠. 나중에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서 그러잖아요. 너는 저기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느냐? 못 믿는 사람들.
못 믿는 이유가 뭐라고요? 허탄한 듯이 들려. 여러분, 허탄하다는 말은요, 원어상으로 뭐냐면 터무니가 없다, 종잡을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했더니 무슨 터무니없는 그런 얘기를 해. 아니야, 예수 믿으면 가니까 정말로 부활해서. 그럴 때는 뭐래요? 종잡을 수 없는 얘기에 정신 이상한 그런 얘기를 해. 여러분, 여기서 해석을 하면서 그랬어요. 이 말은요, 정신분열증 환자의 정신없는 말을 가르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부활했다는 걸 못 믿는 거예요. 뭐 때문에? 허탄한 듯이 여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허탄한 듯이 받으면 절대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상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그 믿음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100%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강단 전해지는 말씀을 100%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아멘으로 받겠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 믿음입니다. 그래 믿음이 성장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터무니가 없는 말이야, 종잡을 수 없는 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누가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더라도 전해지는 복음의 말씀은 100% 진리의 말씀이라면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이 돼요. 나와 상황이 맞든지 맞지 않든지 간에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 아멘을 받아들여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말을 허탄한 듯이 받아들였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허탄한 듯이 받아들인 인생 망친 사람들을 성경에서 살펴봤더니요, 여기 나와요. 창세기 19장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그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사람이 죽고 사는 얘기를 장인이 사위에게 농담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전달합니다. 하나님이 이 성을 지금 멸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 도성을 불로 심판할 거야. 그러는데 죽고 사는 일인데 사위들은 어떻게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우리말은 허탄한 듯이 여기는 정신이 이상한 자의 말로 한 듣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실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다 멸망을 당하고 마는 거잖아요. 부활의 소식은 절대로 허탄하게 들을 게 아닙니다. 부활의 소식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고요,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그래요? 성경이 그렇게 미리 예언해 뒀기 때문이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고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말씀은 확실하게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아를 잘 압니다. 노아, 같이 읽어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내가 이제 세상을 물로 심판할 거다. 방주를 지어라. 그런데 그 방주가 사람의 연수가 120이 되라. 120년 방주를 지은 지 앞으로 사람이 100년 산다니 정확히 모르지만은 하여튼 긴 세월 동안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열심히 지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해서 그대로 따라 지었습니다. 여러분, 방주가 얼마나 큰지 압니까? 방주 크기가 이래요. 성경에 나와 있는 약 150 조금 될 때, 이게 이제 300 큐빗인데, 이걸 그냥 2분의 1로 해서 150을 했는데 실제로 저게 아마 140 정도 되는 약간 작은 겁니다. 방주가 저렇게 큽니다. 방주 작은 게 아닙니다. 150m 길이가, 넓이가 25m, 높이가 15m.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세월호 3주기입니다. 그죠? 세월호가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딱 3년이 됐는데 아직도 수습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부모들이 아까 우리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도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지금 세월호 말씀드려요? 세월호 크기가 147m입니다. 그럼 세월호 크기만큼 방주가 크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큰 방주를 지으면서 노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자기의 주신 말씀을 다 순종히 듣는 거예요. 끝까지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그 말 그대로 다 순종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노아를 축복해 준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망시켰으며 이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야말로 제대로 안 받아들인 거죠.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 말씀처럼 헛하는 말로 들었다는 거죠. 성경의 말씀을 아무리 강하게 전해도 자기 생각으로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대로 못 믿은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여요. 여러분, 성경이 가장 핵심이 뭐예요? 성경이 두 가지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 우리를 십자가 셨다는 거고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다 같이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주님이 지었고 예수님 부활처럼 나도 부활한다.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잖아요. 이게 핵심이잖아요. 이 성경에 있는 이런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100% 믿으면서 아멘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확실히 믿고 증거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결국 아름답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때로는 내 마음에 맞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그 말씀을 거부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거기 순종하기 싫을 때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를 더듬어보면서 내가 나를 낮추고 꺾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서려는 마음의 자세,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언제 오느냐? 죽음 그 이후에 부활이 옵니다. 여러분, 부활은 한번 죽어야 온다 그런 말이에요. 자, 성경 말씀 같이 봅니다. 갈라디아 2장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율법으로 죽어야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부활하셨던 것은 우리도 죽어야 부활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죽어야 합니다. 죽지 않으면 살아 살 수 없습니다. 봄이 되어가지고요, 여러분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부활주일에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꽃을 꾸몄는데요, 여러분 이 꽃이 막 피었 순간 이 중에 처음에 피는 게 하나 피잖아요. 그러다가 점점 따라서 피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뭐예요? 부활이 첫 열매가 되고 그 다음에 쭉 따라서 우리가 함께 부활한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생명이라는 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죽음 같은데 살아나잖아요. 그게 생명이란 거예요. 이게 생명인 거예요. 오늘 아침에 부활절 예배 예배를 드리고 오다가 기독교 방송을 들었는데 기독교 방송에 나오는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굴까요? 아는 분이 없지 이걸 안다면 안 되죠. 몰라야 정상입니다. 러시아의 토스토예프스키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젊어서 반기독교주의자였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 엄청 핍박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정치 집단에 가입을 했다가 그만 체포돼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 앞에 마지막에 신부 앞에 가서 고해성사를 하고 다 이제 죽는 거예요. 차례대로 죽는 거예요. 자기 있는데 자기 앞에 사람까지 다 죽었어요. 자기로 죽을 차례인데 갑자기 말발굽사리가 올려다가 이 사람이 이제 4년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고 그 시베리아로 그 유배를 데려가서 그렇게 가게 되는데 이건 실화이게 됩니다. 가게 되는데 가다가 가는 길에 자기 여동생이 신약성경 쪽복음을 넣어주는 걸 그때 가서 신약성경을 유배당에서 읽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했는데, 내가 그렇게 기독교를 몰살시키고 반대를 했는데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계셨구나. 예수님이 정말로 죽었다가 살아나셨구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이 바로 내가 죽었다가 사는 것과 똑같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이거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인생을 쓴 것이 죄와 벌, 자기의 삶을 쓴 것이 가랑족지의 형제들, 그런 책들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이 기독교를 변증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소설가가 되는 거죠.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사람이 바뀌어져요.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도 부활이 되려면 죽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례식을 합니다.
세례는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이제 육신이 죽고 내 삶이 죽고 내 인성이 죽고 새로운 삶으로 태어나겠습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한테 열심히 하면서도 아직도 내가 죽지 못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꼭 죽어야 될 것, 반드시 죽어야 될 것이 죽지 못한 게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제가 얼마나 많이 안타까워합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죽이면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은 죽어야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죽으면서 다시 아름답게 살아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믿고 난데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믿음의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믿고 난 뒤에 그는 변화가 되었습니다. 9절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일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여러분,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예수를 만났다. 복음을 전하고 살아나신 예수를 증거하는 놀라운 축복의 삶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 만나고 우리의 삶과 이제 줄기차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핵심은 뭐냐? 여러분, 죽습니다. 그런데 안 죽어요. 옛날에 안희숙 씨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이 있어요. 유명한 글 쓰신 분이 그렇게 썼습니다.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이 세상이 끝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부활할 때가 있습니다. 부활하면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 소식을 사람들이 증거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의 부활주의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뭐예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기독교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 종교입니다. 사상입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이 두 가지가 고난주광인 부활주의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이 부활을 확실히 믿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여인들처럼 증거하고 전하고 베푸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살아야 돼요.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흑다는 말로 받아들여요. 이상한 말로 받아들여요. 정신이 이상한 말로 받아들여요. 그러면 영원히 생명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100%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이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도 살고 저도 살아, 여러분 예수님 부활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나누고 베푸는 부활의 증인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따릅니다. 나는 부활의 증언자다. 나는 십자가와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도전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십자가를 믿느냐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얼마나 믿느냐. 그러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는데 그 부활을 얼마나 믿느냐. 그러고 너는 앞으로 얼마나만큼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며 살겠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 부활하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을 믿나이다. 이 놀라운 믿음, 이 놀라운 확신 믿는 자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이 믿음을 증거하고 이 믿음을 나누고 이 믿음을 베풀면서 사람들을 생명을 보내는 이 놀라운 증언자들로 살게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